찬송가 8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었던 혈루증 걸린 여인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과 혈루의 근원을 치유하시사 참 소망을 주시고, 또 자신의 연약함에 무너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과 또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고, 또 우편의 강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가치 없는 인생에 정말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관점을 우리가 배워서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제자를 키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렘넌트 서밋 운동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정말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우리 세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의 시작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수준 높은 사람이 누구냐 생각했을 때 아무 역사도 아무 증거도 없는데 이 복음에 끝까지 붙어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아무 역사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리 언약 붙잡아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끝까지 이제 붙어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증거가 오거나 응답이 오면은 이 복음 집중하는 걸 지속을 못합니다. 그렇죠? 많은 또 렘넌트들도 응답 받았다 싶으면은 내가 해왔던 영적 시스템을 갑자기 안 해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셉처럼 노예, 감옥, 총리로 있을 때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쭉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려야 되는데 응답이 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나한테 어떤 사건이 터진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이거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렘넌트하고 얘기하면서도 응답이 뭐냐? 우리가 내가 힘을 얻고 또 뭔가 삶이 달라지고 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결국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과 계속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내게 응답이 있든 없든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뭔가 내게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주님과 끝까지 가게 된다면은 그거야말로 최고의 응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천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미션이 발견된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가정이 허락됐을까? 나는 왜 이런 질병이나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이 터졌을까? 이게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현장을 보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저는 렘넌트 사역하면서 저의 천명이 발견됐거든요. 내 어릴 때 못 봤던 상처들, 청소년 때 못 봤던 상처들, 대학생, 청년 때 그런 상처들을 이 렘넌트 사역하면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데 이때 렘넌트한테 언약을 심어주면은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되겠고 얘네들이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영적 서밋이 되겠구나. 내가 조금만 이 일을 심부름하고 또 교사 선생님들과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면은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겠다. 천명으로 발견됐고 저는 제 평생에 이제 렘넌트 사역과 치유와 또 237 이 부분에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천명을 주시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시겠죠. 그게 바로 천명을 찾는 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처 가지고 있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있고 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과거의 어떤 일들이 있지만은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천명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미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쓰임 받든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우리는 계속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말씀 따라가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그게 응답이지. 나중에 막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비중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대부분 어떻게 붙잡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다가 포인트를 둬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든 없든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내가 못해도 되고 그거는 안 돼도 되고 안 일어나도 상관없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한 것이 이제 7 렘넌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결국 1000명 발견되면 끝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과거에 이런 문제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상관없구나. 그리고 어떤 문제 가진 사람이라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상관없겠구나. 이것이 이제 발견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포럼을 하셨어요. 목사님, 한 해 동안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응답입니까? 제가 기도 수첩을 했다가 안 했다가 뭐 이제 또 막 잘 안 하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진짜 거의 하루도 안 빠뜨리고 이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도 수첩 한 거 오면서 본인이 너무 뿌듯하더래요. 이걸 하나님 은혜로 내가 다 했구나.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뭐 했다가 안 했다가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근데 이렇게 해 나가면서 본인이 물론 복음의 관점이 열렸다가 안 열렸다가 또 생각이 복음적이었다 아니었다 그렇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영적으로 집중하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일은 계속 터지잖아요. 그렇죠? 사건도 계속 오고. 그러나 그거는 결국 나중에 지나고 나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으로 바꿔 놓으시고, 지나고 나보면은 다 축복으로 바뀌어 있고, 지나고 나보면은 전도의 문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점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12월 달인데 받은 응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현재 나의 나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죠. 미래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 1000명이 주어지면 시간표 소명이 오고 응답이 옵니다. 사명.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미션홈입니다. 1000명 소명 사명의 시작은 지도자와 부모의 결단입니다. 바울은 미션홈을 통해서 회당으로 전도운동을 이어갔습니다. 1000명 소명 사명의 응답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간표. 바울은 회당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항상 시간표를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에, 고린도에서는 안식일마다, 에베소에는 석 달 동안 회당 운동을 했습니다. 결국 이 소명, 미션을 이루는 시간표, 이거는 언제 온다고 얘기한 거냐면은 바울이 새 안식일, 석 달, 그 다음에 이런 새 안식일마다 이런 것들을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40일 집중인 겁니다. 내가 집중의 시간표를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힘을 계속 얻도록 지속하는 어떤 훈련 시스템을 이 바울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안식일에 또 2달 동안, 뭐 2해 동안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한 기간 동안 제자가 복음이 개인화가 될 때까지 이렇게 집중으로 훈련시킨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제가 절대절명의 인생의 어떤 큰 위기가 온 그분한테도 제가 일단 한 40일만 해보십시오. 40일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일단 넘어서게 되면은 지속할 수 있는 뭔가가 내 안에 이게 딱 만들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응답은 사실은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이미 와 있고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와 있고 이미 내 주변의 어떤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계속 주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듣죠. 처음에는 기분 안 좋아요. 근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그 부분을 제가 갱신하죠. 너무 큰 응답이 돼요. 그리고 그 부분 꼭 갱신해야 돼요. 그 부분을 꼭 제가 저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심지어 불신자를 통해서 듣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아니 불신자를 통해서 뭐 무슨 소리 하시냐? 하나님 음성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미션으로 내가 갱신할 응답으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이게 다 응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들리려면은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계속 힘을 얻어야 누구한테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게 나한테는 그날의 응답으로 이렇게 딱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는 현장마다는 이 까칠한 저의 특별한 동역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있어야만 제가 영적으로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모세 주변에도 모세를 편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모세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좀 나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사람보다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길이들이니까요.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미션 인턴십 포럼. 미션홈 운동이 지역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미션홈에서는 렘넌트가 서밋으로 설 수 있는 방향을 미션으로 주어야 합니다. 인턴십은 하나님이 주신 6가지 도구를 찾는 것입니다. 포럼은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CVDIP를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미션홈에서는 개인과 미션, 인턴십, 포럼을 하는 것에서 시작해 삶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미션홈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션홈은 렘넌트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전달할 첫 번째 기회입니다. 미션홈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또 미션홈이 어디입니까? 이제 교회에서 렘넌트를 훈련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또 우리 교회 지금 치유 미션홈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 큰 이제 응답이에요. 왜냐면은 결국 이 시스템이 가정 만들어져야 돼. 근데 지금 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을 가진 어제 어떤 중직자분이 계속 참석하시길래 아니 어떻게 계속 오셨냐고 오시냐고 그러니까 전부터 기도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터 기도해 왔다는 건 그거는 이제 천명이거든요. 천명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딱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이런 문제와 뭐 자녀의 문제, 가정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 주시려고 하나, 어떤 전도 운동하게 하시려고 하나, 어떤 시스템을 세우시려고 하나, 이게 바로 소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나의 과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제 저랑 이제 친한 좀 우리 신행성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잘 지냅니까? 그랬더니 잘 지낸다 그러면서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렘넌트 총괄 담당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그랬더니 뭐가 축하하냐고 자기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쉬지도 못하고 너무 바쁘게 됐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응답인 게 제가 2021년도 방향이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제자로 세우는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마침 저랑 소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는 응답이라고 그랬더니 막 되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또 그 언약을 이루는 성취의 자리에 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예. 그게 내 주변에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동역자를 예비해 두신 겁니다. 확실한 미션이 나오면, 확실한 언약 붙잡고 내가 이 일을 내가 인도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동역자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채우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션홈 운동을 우리 교회 안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치유 미션홈 하면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좀 금요일마다 치유 미션홈 예배도 인도하고, 또 우리 사역자분들한테 메시지도 드리고, 또 이렇게 계획도 또 이렇게 잘 세우셨다고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부산 치유 사역원에 해왔던 부분들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완성도 있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한 언약, 바른 언약 붙잡고 있다면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치유 미션홈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 자신이 치유 미션홈이 되게 하옵소서. 결국 내 자신이 치유 미션홈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치유 미션홈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우리 자녀에게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미션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미션홈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어제 어떤 렘넌트하고 얘기하면서도 네가 겪었던 그런 문제, 네가 지금 다른 애들한테 답을 주는데 너무 세게 주지 마라. 너무 세게 주니까 싸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너무 세게 주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시간표를 봐가면서 그 사람을 먼저 복음으로 치유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미션도요 아무 때나 전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치유해 놓고 복음으로 회복시켜서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거를 딱 재해석해 주면서 미션으로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감사한 것이 어떤 분에게 사건이 터지면서 미션을 줄 수 있는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전에는 뭐 이게 좀 뭐 그 전에도 좀 잘하시긴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더 확실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모늘 같은 경우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두고 치유 미션홈, 렘넌트, 우리 성도님들 개인 속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237 렘넌트 서밋 이거 다 넣으셨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복음 집중을 통해서 누리시기만 하면은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그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렘넌트가 잠깐 기도했는데 뭐 누군가의 잔소리를 그거를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얘가 얻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인턴십이고, 그게 이제 포럼이고, 그러면서 이제 얘가 미션 찾아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면,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결론에 보면은 말씀에 집중하면 바른 눈이 열리고 바른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너희가 나를 구하면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은 뭐죠? 미래 미션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미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언약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돼요. 그럼 만나게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미션홈 전략으로 렘넌트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늘 체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내 말이 없어지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내 생각이 없어지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만 남게 하셔서 정말로 내게 있는 이 미션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 개인화, 그래서 바른 기도, 바른 복음의 관점이 열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힘을 지속해서 얻어 복음의 관점이 열리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과거의 상처들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요, 축복이요, 지나고 나보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복음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소명이 올 때까지, 내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천명이 발견되어지고 또 소명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힘을 지속적으로 얻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명으로 누군가에게 이 미션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해주고 다른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며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인생의 미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와 또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개인이 치유 미션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치유 미션홈이 되게 하시며 또 교회를 통해 시작된 치유 미션홈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현장마다 확산되어져서 실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이 언약이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선한 것이 채워지게 하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셔서 이제는 남들과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응답이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끝까지 복음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